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말은 모처럼 겨울 날씨같이 좀 춥고 또 눈도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변화가 심한데 이럴 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 셋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었고, 반대로 성도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듣기 매우 불편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한 것과 또 가르친 것과 너무나 달라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에 대해서 근거를 확인을 해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모든 말씀의 내용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익숙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제 설교를 듣고 판단하고 또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대부분 언론이나 미디어나 또 그 중에 나와 있는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보들이 사실상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중요한 사실들은 신앙의 가장 전문가인 목사님들에게 의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조차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이전에 자신이 경험한 전통을 토대로 또 자신이 배운 대로 마치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절대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와 이 세상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관계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제가 설교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모든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모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진짜 참 교회고 좋은 교회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더불어 사는 교회, 너무나 듣기 좋은 표현 아닌가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 지역 주민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이 교회를 완전히 덮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인본주의적인 도덕, 윤리, 사회 봉사 활동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처럼 그동안 가르쳐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지역 사회로부터 너무나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역 사회에서 칭찬을 받았던 그 교회가 정작 주님에게는 책망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는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심지어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그 사대 교회를 보고 너희는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던 그 모든 풍성한 행위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박수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쩌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도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듣는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대부분의 분들, 지금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정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누구보다도 목사님들이 먼저 그렇게 살고 있었고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교회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힘있고 영향력 있고 부유한 교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고 봐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분리되어야 할 이 세상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가 우리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세상을 끼고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각자 깊이 고민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로 그 답을 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 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본문 16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게 느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6장 이 초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앞으로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주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다른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로지 앞으로 자신들이 출교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에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정작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겪어야 될 그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겁에 질려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완전히 심각하게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만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난주 설교를 듣고 있던 우리들의 표정과 똑같은 표정을 제자들이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정확한 영적인 실상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에게 큰 고난이 닥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내가 앞으로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요? 이 세상이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될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완전한 대책과 답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떤 위로나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초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아주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야기 내용이 좀 허술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어떤 왕국에 왕이 있었어요. 그죠?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누가 있었어요. 나쁜 놈이겠죠. 네.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었고 전에 어떤 직위에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 왕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자가 정말로 그날의 많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돈으로 다 매수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진짜 왕을 죽이고 그 구테타가 성공하면서 자기가 그 왕자리를
빼앗았어요. 자, 이 상황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진짜 왕은 이 어려운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 중에서 급하게 자기의 이 어린 아들을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가장 충실한 신하에게 자기 아들을 맡겼어요. 여러분, 마침내 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갖고 왕이 되었을 때 이 원래 왕의 이 충신은 그 신분을 숨기고 가장 하층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왕자를 보살피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층민의 신분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이 왕의 충신은 그 왕자를 너무나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이 왕자는 다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차지한 그 가짜 왕은 그 나라의 진짜 왕이 세워놓은 모든 교육체계와 통치 기반을 다 바꾸어 놓았고 심지어 역사까지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그 바꿔놓은 역사와 잘못된 교육체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층민의 신분으로 왕자를 몰래 키우고 가르치고 있었던 그 충신이 그 가짜 왕이 세워놓은 잘못된 교육체계와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왕자에게 가르칠까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 이 충신은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배우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실제로 왕자에게는 원래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지식과 통치 이념을 반듯하게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왕이 된 이 가짜 왕은 이전 왕이 만들어 놓은 모든 흔적들, 그리고 그의 모든 피부치들을 다 샅샅이 찾아서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왕의 신분이 노출되면 이 왕자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왕자를, 하층민의 신분을 가지고 이 왕자를 원래 교육과 원래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 통치의 왕의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충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분을 숨긴 채로 이 하층민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체계를 거부하고 충신히 가르쳐주는 것으로 이 왕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왕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은 가짜 왕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의 그 충신은 원래 그 나라의 최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충신이 그 법적 최고의 권한을 회복한 후에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가짜 왕의 모든 죄와 그가 저지른 모든 행위들, 그리고 그 가짜 왕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효라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책망하시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convict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convict란 말은 법정 용어로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유죄임을 선포하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이 땅의 성도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세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은 완전히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할 자인 것을, 즉 유죄인 것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땅에 참빛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이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피조물에게 선포되는 유죄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옳지 못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신 말씀이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 처형을 행했던 이 세상이 반대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선포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왕이 된 가짜 왕이 내리는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왕의 신분 자체가 가짜인데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이 세상 임금이 어떤 심판을 내렸던지 간에 그 판결은 무효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 즉 판결은 무효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위에 세워진 그 왕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령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고 그저 감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분명한 영적 실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앞으로 자신들을 미워할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을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이 세상이 주는 것들로 기뻐하고 이 세상이 옳다고 하는데 동조하고 이 세상이 내린 판결을 근거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말이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에 동조하며 이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 교회나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나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과 옳고 그름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성전이 맞나요? 진짜 두려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유죄가 선포된 이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잘못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느끼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 모든 생각과 느낌과 결정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 즉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로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의롭고 분명하고 반면에 제일 무서운 심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미 유죄가 선포된 이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